복음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중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의 내용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조금 가까운 사자성어를 찾아본다면은 언중유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말 속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웃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중에 예수님을 목수라고 했습니다. 그 목수는 집을 고치는 그 액면 그대로의 모습도 맞지만은 실은 이 글을 쓴 마가는 그 목수라는 것은 집을 고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은 너의 마음을 고치고 너의 행실을 똑바로 고치라는 패러독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을 가는데 다 버리고 가지요. 가져가는 것이 지팡이와 신발 그리고 옷 한 벌입니다. 나머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다 버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 찾아가는 집을 보통 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성스러운 성전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오고 있지요. 그냥 막 하고 있지 않지요.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요시한다. 그 찾아가는 집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스러운 장소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역설을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아주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형 중에 극형인 십자가의 형을 당했지만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도말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서 저 사람 죄가 많았기 때문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역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그런 역설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낮아지려고 하지 않지요. 낮아진다는 것은 곧 섬기는 자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은 자기 자신이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죠. 그게 역설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약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때가 가장 약할 때예요.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굴 붙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가장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처절한 그 낮아짐,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빠져버리지 않고 정말로 내가 그 낮고 낮고 비천하고 비천에 빠졌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이 레마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역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는 그게 약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움만을 바라고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때가 약할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제자가 첫 번째 전도 실습을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 단체가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습까지요. 지금 그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선교 단체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교 단체에서 파송 가가지고 내가 배웠던 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12제자를 같이 다니면서 이제 오늘 너희들끼리 가봐라 라고 첫 번째 전도 실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 둘씩 보내요. 둘씩 보내는 것은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혼자 가는 것보다가 둘이 가면은 유익한 게 있다는 거죠. 5가지 유익이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나누고 줄여지고 각성시킨다는 거죠. 좋은 일은 격려시키고 슬픈 일은 위로해주고 통찰력은 나누고 슬픈 일은 줄여지고 게으를 때는 서로 각성시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부부나 이런 부모나 있다는 것은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5. 여러분, 그런데 오늘 12제자를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는지 장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장소가 나와 있지 않고 언제 보냈다는 시기도 없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횟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12명을 전도 실습 보낸 것은 확실한데 언제 어디 예수님이 가서 사역한 장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은 장소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3군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가는 것 중에 특별히 지팡이와 신발과 옷이 있습니다. 근데 옷은 2벌 가져가지 말고 단벌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그 옷이라는 헬라어에 보면은 키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키톤이 어떤 의미냐면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옷을 2개 입을 수도 있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속옷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럼 겉옷은 어떤 거냐? 그 지역은 춥기 때문에 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옷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자는데 그 겉옷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겉옷과 속옷을 거기에 있는 그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옷이 키톤도 나오고 히마티온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옷은 속옷입니다. 속옷을 가져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겉옷은 입고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지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돈은 헬라어로 칼코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돈 하면은 동전을 의미하지 않고 지폐를 의미하죠. 요즘 동전은 뭐 제일 비싼 게 500원이죠. 500원 잘 안 가져가지요. 왜냐하면은 그거에 100배인가요? 5만 원짜리겠죠. 그래서 오늘날 돈 하면은 지폐를 의미하지, 이 당시에 돈 하면은 지폐는 없고 전부 동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시대에 보면은 전부 동전이고 그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실로 껴가지고 다녔지요. 동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6절부터 13절까지 보셨는데 7절부터 12, 3절까지는 내레이터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8절, 9절, 10절, 11절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성공보다는 실패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7절 앞에 나오는 6절과 3절에 보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배척당하고 6절에 보면은 소수만 고칩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보여주면은 그것을 따라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힘든 걸 봐야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래요. 그러나 좋은 것만 보면은 조금 가다가 안 하지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것을 보여줬어요. 실패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도 이런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보여준 겁니다. 솔선수범했어요. 두 번째는 전권을 위임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너 가서 해라 하면서 어떤 것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타치가 너무 하면은 잔소리라 그랬죠. 잔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가 알아 해라라고 전권을 위임해 줍니다. 세 번째는 권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귀신 제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제어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장 15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모았을 때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12제자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어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함께 있고 제자를 부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것을,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 제어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자들은 순종하고 성실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전권을 위임했고 권능을 부여해 줬으니 그것에 대해서 제자의 할 일은 순종하는 것과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불렀을 때 일어나서 따랐어요. 마태는 그 당시에 생각하면 엘리트입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관 대작인데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고관 대작 자리를 박차고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걸 내려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를 때 첫 번째 순종을, 두 번째는 성실한 겁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직분이 다 달라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거지요.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직분을 결산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실하게 했는지, 말로만 했는지 따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과 성실이라는 거죠. 초보 복음 사역자들이 해야 할 것은 순종과 성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성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높아심입니다. 나이가 들고 이러면 높아심에서 이야기하지요. 높아심. 오늘 예수님이 높아심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두 가지입니다. 8절과 9절, 10절과 11절의 내용이 다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전도 실습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실습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서는 행동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습 지침에서는 첫 번째, 너희들이 가져갈 거 지팡이와 신발만 가져가라. 그리고 가져가지 말 거 양식, 배낭, 전대, 돈, 옷 두 벌을 가져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실습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실습할 때 어떤 걸 도구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구를 가져갈 때 가져가지 말과 가져갈 것을 분명하게 나누어 줍니다. 특별히 배낭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라입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하면 우리가 오늘날 지고 다니는 배낭이 아니라 어떤 교회 가면은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종파들은 그런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걷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어라 하는 게 받지 말고 주어라.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너희들이 여행 가는데 홀가분하고 가볍게, 그리고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면은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치하고 너희들이 현지에서 다 조달해라. 그것이 실습생이고 연수생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가서 뭐 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전도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이 너 유익을 위해서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거죠. 그것은 초보 복음 실습생이나 연수생이 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불효 불급한 것만. 그래서 전도에 헌신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세상 잡다한 거, 부정한 거 가져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동 지침은 뭐냐면 너희들이 갔을 때, 전도 갔을 때, 연습할 때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에게서 가서 머물고 영접하지 않는 곳에 가서는 너희들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런데 영접하는 곳에도 너희들이 한 곳에 가서 머물러라.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으라. 왜냐하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은
집주인도 시험에 들고 너희들도 시험에 든다. 왜냐하면 이 집이 더 잘해주던데요, 이 집이 더 음식이 맛있는데요, 이런 시험에 든다. 너희들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복음 전도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서 그 집을 위해서 또 그 마을을 위해서 헌신해라. 너희들이 불평하고 질투하지 않기. 그리고 거절하면 떠나는데 먼지 턴다는 것은 그 집이 궁궐 같다 하더라도 99칸의 궁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집은 부정한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거기에 먼지 하나도 가져오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욕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초보 복음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지요. 우리도 어쩌면 인생의 초보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누구도 두 번 산 여행이 없어요. 한 번 살아가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오늘 이 실습 지침과 행동 지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대로 우리도 초보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이 미니멀 라이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요. 최근에 유행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살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전도, 복음 전도를 우리가 사치하고 정말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에 맡기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에 맡겼을 때 나의 삶과 주님을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갔을 때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킨다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실습 지침과 행동 지침을 주는 거, 이거 그 당시에 지도 그 12 제자에게 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갔을 때 세상 일은 하나도 묻지 않고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다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세 번째는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롤 모델. 12와 13절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래요. 모방하는 겁니다. 베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4가지 전도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회개하고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전파했다는 게 뭡니까?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것과 예수님이 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그대로 베끼고 따라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려 청자라든지 이조 백자 같은 것은 무수히 반복하면 나오지요. 계속 하다 보면요. 도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스승과 닮아서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창조해내지요. 오늘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 생각을 넣었다가 망한 게 있죠. 그것이 대표적인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리고 성일 때는 그대로 하나님 명령인 거 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선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범죄하니까 어떻습니까? 멸망당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 생각대로 했을 때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면 회개하고 귀신 쫓아냈고 기름 발라 고쳐줬다는 거죠. 육신을 고쳐주고 영적으로 고쳐주고 정서적으로 다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요, 회개하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용서 구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지요. 내 육신이 아팠는데 치료해줬지요. 내 영적으로 귀신이 많이 들었고 사탄들이 있는데 그거 쫓아냈지요.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크리스찬들이 가서 비시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칠 것처럼 그 어둠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악이라고 생각해야 돼. 크리스찬이 어디에 가서 악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전인적인 구원해 줬어요. 마인드, 바디, 소울을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과 이 제자들의 사역은 기름을 찍어줬다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 어디도 기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 가지고 발라주지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봐도 기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기름은 헬라어로 엘라이온인데 이것은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헬라어를 썼는데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너가 찍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해 주신다. 그리고 이 치유는 내가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줬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라는 거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치료해 줬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을 방어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한 번 나가면 4천만 원 받는데 구속됐지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는 거예요. 실용적 크리스찬이라고 했죠. 필요할 땐 크리스찬이고 그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되죠. 여기 제자들은 기름을 찍어주면서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도 내 자신이 영광 받으면 그것이 넘쳐서 쓰러지기 쉬워요. 자빠지기 쉬워요.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넣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 넣으면 그것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6절에도 그렇게 하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래요. 어부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성공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해 줬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능을
제자에게도 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전가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가를 받은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초보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처음에 운전 배우고 어떻습니까? 운전 교습소에서 가르친 대로 운전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멋대로 하다가 반드시 사고 나지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은 이렇게 기적을 행했지만은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 쫓는 거에 실패합니다. 왜?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제자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패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100% 신뢰할 때, 예수님을 100%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힘이 생기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럴 때는 귀신이 있어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덕을 전하는 거다.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가요? 대유임령 있지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면 힘이 생겨가지고 복음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초보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삶의 첫 번째 검소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검소를 넘어서 가지고 사치한 생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검소한 생각. 두 번째는 주님만 의지해라. 오늘 제자들이 100% 주님 의지했을 때 힘이 생긴 것처럼 너희들이 자나깨나 서나 앉으나 늘 주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뭘 줄 것입니까? 돈을 주지 말고 복음을 전해주라 했죠. 그게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얘기하듯이 착하고 너는 충성된 종이었다. 그리고 너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고 그들로 구원받게 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 듣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